다시 일어나셔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여 주신 같이 목자가 그 양떼를 인도함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알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기쁨과 평안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오늘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며 오늘도 이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죄인된 자가 오늘도 주님 앞에 서서 주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줄 압니다. 주여 주님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죄 가운데 자유로 속박에서 노임을 받고 죄의 속박 가운데 노임을 받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온전히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을 꺾어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나태함과 어리석음과 무지함과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그런 모든 연약한 모습들, 정말 주의 악한 모습들 주 앞에 내놓고 기도할 때 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 은혜 가운데 주님 붙들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부르신 가운데 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연약함을 만져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57번 시편 130편의 말씀입니다. 성시교독은 57번 시편 130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전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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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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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의 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구원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주의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해 교회에 왔습니다. 감사함으로 주의 전에 들어와서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용서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죄인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인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죄사함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할 때 피와 같이 붉은 죄가 눈과 같이 희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죄악 벗은 영혼이 기뻐 뛰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구제하며 항상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를 유대인의 사도로 또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하나님, 저희들도 고양시에서 전도하는 사도로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루디아 전도대와 각 교구가 줍깅을 하며 매주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사역이 되게 하시고 죽은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과 청년들이 말씀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부모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건강한 노년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무더위가 시작되는데 어르신들의 건강이 염려됩니다. 한 분도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호국 보훈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영적 양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임 목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능력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갈릴리 찬양대 위에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3절 신약 204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아멘.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귀한 것 중에 귀한 것은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을 가다 보면 때로 넘어지고 또 상처나고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어려움의 순간에 내 손을 붙잡으며 또 함께 위로하며 기도할 때에 성도가 힘을 얻고 또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중보기도팀이 있습니다. 네,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알고 또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여러분들이 또 기도하는 자리에 또 다른 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성장하고 또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이 나이가 됐는데 이렇게 무슨 성장하라고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육체는 20살 넘어가면 성장이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노년에 이르러도 그 마음과 생각이 열려 있고 또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게 될 때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전에 가졌던 신앙이 전부인 줄 알고 또 거기에 고착돼 가지고 전혀 배우지 못하고 도무지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옛날 얘기만 계속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한 번 회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고 또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과 영혼이 주님을 향하여서 열려져 있어야 하고 또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주님을 믿고 바라고 또 새롭게 받아들임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복음을 알면 알수록 내 자신에게 갇혀 있는 이 껍데기와 같은 것을 계속해서 벗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회심되어야 합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고 이웃도 새롭게 발견하고 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고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은 베드로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 예수의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는 무두장이 시몬 집에 머물면서 낮은 신분의 사람들도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주의 뜻을 더 알아야만 했습니다. 더 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사도들에게 임하여 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도들이 한순간에 다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한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도 아닙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또 누구를 만나야 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스바니 순교해서 박해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에도 예루살렘을 떠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사도들을 주님의 뜻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러저러한 사건으로 그들을 인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베드로가 주님의 뜻을 더 알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더 변하게 하기 위해서 고넬료를 만나게 하십니다. 자, 제가 10장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여기 가이사랴라고 하는 동네가 나옵니다. 이 가이사랴는 유대 땅에서 갈릴리 북쪽에, 그러니까 유대 북쪽의 갈릴리 서편에 있는 동네입니다. 지중해 해안가에 있는 도시이기도 하죠. 이 도시는 헤롯 대왕이 10년여에 걸쳐서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헤롯 대왕은 자신을 왕으로 앉혀준 이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 분봉왕이지만 그래도 황제에게 그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그 도시 이름을 황제의 칭호를 붙이게 됩니다. 가이사르라고 하는 그 칭호를 도시에 붙이게 된 거죠. 그래서 로마 전역에 보게 되면 가이사르라고 하는 이 도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성경에는 이걸 한글로 가이사랴 이렇게 붙이게 된 것이죠. 이렇게 세워진 가이사랴는 로마의 행정도시였습니다. 유대의 총독의 관저가 있었고요. 로마의 행정들이 이렇게 움직여지고 로마인들이 많이 사는 그런 도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도시에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식민지에 일어날 수 있는 소요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거기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그런 부대의 백부장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지배하던 군대의 장교가 피지배 민족의 종교를 믿는다. 대단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고넬료는 유대교로 개종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헬라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다신을 믿는 종교 사회였습니다. 헬라의 문화에는 제우스 신이라든지 포세이돈이라든지 또는 아르테미스 신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 다신교의 사회였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오직 유일신 하나님만을 믿는 이 신앙으로 개종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를 묘사하는 말을 보십시오. 그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는 많이 구제합니다. 그는 항상 기도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실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방인에 불과했습니다. 언약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과 같았습니다. 유대인들과 함께 밥을 먹어서도 안 되고 함께 자리를 앉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가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다 해도 그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방인의 뜰레바가지밖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이렇게 이방인에 대해서 배타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너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라, 열방에 복이 되게 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섬기는 성교적인 공동체가 되지 못하고 그들은 언제부턴가 배타적인 그런 선민의식에 사로잡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의 복음은 혈통이나 인종이나 어떤 성별의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유대교의 선민의식이 깨어져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고넬료를 통해서 새로운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는 제9시,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 오후 3시에 유대인의 기도 시간에 그는 기도하러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그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천사를 만나게 되니까 그가 두려워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내 기도와 또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받아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는 욥바에 있는 시몬 무두장이 시몬 집에 가서 베드로를 모셔오라고 그렇게 명령했던 것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아직 예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한 것은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으면 천사가 예수의 복음을 전해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기왕에 나타났으니까 사람보다도 이 천사가 얼마나 잘 전하겠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예수의 복음을 전해주면 제일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베드로를 만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 복음을 들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고넬료 한 사람만 변화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고넬료를 통해서 베드로도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환상 중에 천사가 가르쳐준 정보는 너무나 구체적이었습니다. 그가 어디를 가야 할지, 또 누구를 만나야 될지,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고넬료는 즉시 순종하게 됩니다. 자, 7절과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고넬료가 기도를 마친 뒤에 고넬료는 곧바로 종들을 불러 보내게 됩니다. 하인 2명과 그리고 경건한 부하를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 신앙을 가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함께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야 베드로 앞에 자신들이 온 뜻을 잘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이 가가지고 무슨 얘기를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그 신하들이, 그 부하들이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고넬료가 환상을 본 다음 날 이제 장면이 고넬료에게서부터 베드로에게로 바뀌게 됩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고넬료가 보낸 이 세 사람이 마침내 이 욥바라고 하는 이 도시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마침 베드로는 이 옥상에 올라가게 되었어요. 왜 올라가게 되었을까요? 그때가 유대인의 기도 시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여기 제6시라고 되어 있죠. 이건 오늘날로 하면 정오가 되는 시간입니다. 그런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아침에 아마 굶었던 모양입니다. 배가 이렇게 슬슬 고파오는데 이 아래층에서부터 이렇게 음식을 만든 냄새가 솔솔 옥상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 씨앗기가 이렇게 동하는 그런 가운데 베드로가 기도하게 됩니다. 참 신비하게도 하나님은 이런 베드로의 배고픔을 통해서도 신비한 역사를,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가 특별한 환상을 보게 되죠. 11절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하늘로부터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속에 각종 짐승이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짐승도 있었고 또 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그런 짐승들도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환상의 말씀이 잡아먹으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동안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그 안에 있는 부정한 짐승들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구약의 레위기 11장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짐승이 어떤 짐승이 있는가 그걸 가르쳐 줍니다. 거기 대표적으로 보면 발굽이 갈라지지 않은 짐승, 그 먹어서는 안 된다. 또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짐승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돼지와 같은 짐승, 또 토끼와 같은 짐승, 낙타와 같은 짐승 이런 거 잡아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동에 가면 그 사람들은 이렇게 돼지고기 먹지 않습니다. 또 물고기 가운데는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먹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가운데 추어탕 좋아하시는 분 많이 계시죠? 네, 유대인의 관습을 따르면 추어탕 못 먹습니다.
새 중에는 독수리나 매의 종류나 또 까마귀나 타조와 같은 짐승은 먹을 수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환상 중에 그런 짐승들을 보여주면서 그걸 잡아먹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당황이 됐겠습니까? 지금까지 율법을 지키면서 그런 짐승은 먹지 않고 살아왔는데, 베드로는 이 속으로 지금까지 속되고 이게 더러운 것은 먹지 않으며 살아왔다고 자신 있게 그 대답하게 된 것이죠. 율법으로는 정답이었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러한 지식과 그런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깨어져야 한다고 그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이 무너져야 하고 더 열려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베드로가 한 번 거절했는데요,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걸 네가 속되다 하면 되겠느냐? 이렇게까지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넓혀주기 위해서 똑같은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17절 상반절에 주님의 말씀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베드로는 똑같은 내용을 3번씩이나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도대체 이것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부정하면서까지 자신에게 이것을 보여주시는가? 여러분, 의아해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낯선 경험에 대해서 베드로가 계속해서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묵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한 번에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한 번에 알려주신다 해도 우리는 다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걸음씩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가운데 비로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환상 속에서 베드로가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이 온갖 짐승들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양한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당시 베드로를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부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으면 더 이상 부정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리끼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들을 향해 열려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베드로와 같은 편견과 선입견이 우리에게 없을까요? 여러분, 인간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과 다른 인종이나 문화나 또 성별에 대한 차별이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흑인이 백인에 가는 식당에 가지 못했습니다. 화장실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흑인과 백인이 가는 교회가 따로 있었습니다. 물론 같은 인종이 같은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다면 더 친숙하게 모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자신과 다른 사람을 차별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동서의 갈등이 있죠. 출신과 지역을 따지면서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뜨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도 점차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피부색이 다르고 음식과 문화가 다른 사람들, 이제 더 많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환영해야 됩니다. 그들을 환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을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본 환상의 답을 찾을 수 있도록 그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환상과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한 사건을 통해서 사실은 이 사건들이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17절 하반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이르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환상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슬쩍 힌트를 그에게 던져주십니다. 밖에 너를 찾는 사람이 와 있으니까 그를 만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바로 그 시간에 이 베드로가 기도하던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니 고넬료가 보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이 시몬의 집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습니다.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사실 베드로는 이방인을 만날 사람이 아닙니다. 아까 읽은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보냈으니까 너는 그를 만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자기가 가졌던 전통과 문화와 선입견을 넘어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동안 자신이 가졌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을 찾아온 그 사람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슨 일로 왔느냐고 묻게 되죠. 자, 우리 22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를 만난 사람들, 그들은 자신들이 가이사랴 부대에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는 백부장 고넬료가 보내서 왔다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보낸 사람은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그걸 자세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이고 또 그는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보낸 것은 천사가 우리에게 가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초청하기 위해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자 베드로의 마음에 영혼의 불꽃이 탁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영혼의 스파크가 번쩍 일어나게 된 것이죠. 베드로가 본 환상과 고넬료가 본 환상과 찾아온 사람들이 한 줄로 이렇게 꿰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지금 베드로를 찾아온 이방인들이 바로 이 환상 속에서 베드로의 환상 속에 보여주었던 바로 그 부정한 짐승들과 같다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은 베드로에게 먹으라 말씀하셨죠. 바로 그것은 부정하게 여겼던 이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여기지 말고 형제로 받아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22절 마지막에 보면 당신을 그 집으로 초청하여 말을 들으려 한다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으니 당신이 부디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와달라고 초청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나중에 바울 사도가 그가 하나님의 환상 중에 마케도냐 사람을 만나게 되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된 그 사건과 동일한 사건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입니다. 베드로를 변화시키는, 베드로의 선교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사건이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도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들의 초청을 받고 어떻게 했을까요? 23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베드로는 이 이방인들을 그 집으로 불러들여 함께 유숙하게 되었습니다. 손님을 불러들여 하룻밤 잠자는 거,
그게 대수겠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손님들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큰 결단을 해야만 했습니다. 부정한 짐승은 내가 만지지도 않고 또 먹은 적도 없습니다. 이게 지금 베드로 고백 아닙니까? 그들은 아직 예수님을 영접한 적도 없습니다. 세례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주님의 그 환상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엄청난 변화의 사건입니다.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그에게 오게 되었습니까? 주님께서 보여주신 정오의 환상을 통해서 그것을 묵상하고 생각하다가 주님이 보내신 이방인들을 만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자신의 삶을 하나로 연결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그동안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생각이 변화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비로소 그가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새로운 회심의 사건입니다. 23절 하반절의 말씀 우리 마저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아멘. 다음날 아침 베드로는 새 마음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방인은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그 선입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으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이방인들과 함께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새로운 말씀의 길로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고넬료를 변화시킨 말씀, 또 고넬료와 같은 낯선 사람, 나에게 이방인과 같은 사람이 누군가, 그걸 깨닫고 그들에게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주님의 요구가 될 것이고, 그동안 가져왔던 사회적인 통념을 우리가 부서뜨리는 그런 요구가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가지고 더 멀리 세상 속으로, 더 멀리 이웃 속으로 들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일어나 잡아먹으라. 뭘 잡아먹으라는 것입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놀랍도록 변화되었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고 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변화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가 깨닫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늘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계속해서 회심하고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 없어. 저 사람은 예수님 앞만 말해도 안 믿을 거야.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우린 계속해서 두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선입견과 편견을 벗어버리고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증거하는 그런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깨우쳐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말씀 안에서 새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베드로에게 새로운 믿음을 열린 것처럼, 새로운 눈이 열린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편견과 굳어진 마음들이 주의 말씀으로 깨어지고 벗겨져서 진정 주님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변화되고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더 많이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더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초청하여 함께 유숙할 자가 누구인지, 더 품어주고 맞이해야 될 이웃이 누구인지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족과 이웃이 예수의 생명을 만나고 예수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얻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뇌 귀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임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모든 감사 하나님께 모든 감사 하나님께 모든 감사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총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고자 찾아오시는 주님 앞에 마음을 활짝 열고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11조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과 선교 예물과 주정 헌금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주님, 이 예물에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들의 가정에 부족한 것, 연약한 것 주님이 만져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여기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기도를 주께서 헤아려 주시고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주님의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직 등록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 꼭 등록하셔서 함께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위원회 모임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1시 반에는 2단 특강이 있습니다. 특별히 탁지원 소장님 오셔서 우리에게 강의해 주십니다. 시간이 1시 반인데요. 2단 특강을 듣기를 원하신 분은 예배 마친 후에 식당으로 내려가시면 우리가 함께 김밥을 준비했습니다. 김밥을 드시고 또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주 있는 기회가 아니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고 또 이것은 온라인으로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이단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이게 현장에서만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참여해서 이단에 대해서 분별하고 또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자동 세동기를 설치하게 됩니다. 이 기계를 어떻게 작동해야 되는지 또 심폐소생술은 어떻게 하는지 교육을 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금주 토요일에 응급처치 교육을 하게 되는데요. 11시에 여러분들 교직원 또 관리위원회 또 교육위원회 또 그 밖에 관심인들 오셔서 또 교육받고 또 이렇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인 등반대회 말씀드린 대로 6월 6일 날 목요일에 있게 됩니다. 심학산에 가게 되는데요. 작년과 같이 타조농원에 10시에 집합하게 됩니다. 교회 출발하신 분은 9시까지 오시면 되겠고요. 타조농원으로는 10시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심학산 공원 공영 주차장이 있는데요. 거기에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장로님과 같이 교제 시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타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면서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합시다. 다 함께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
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일어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신앙이 더 넓어지고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과 주위 사람을 향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방인을 맞이하고 받아들인 것처럼 주님은 우리도 맞이할 이웃이 누구인지 보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마음으로 가족과 이웃을 바라보고 주님께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